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응방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리리라. 오늘 말씀은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응방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리리라. 아가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응방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데요. 속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잘 속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잘 속는 존재라는 거를 몰라요. 그거를 유전적으로 타고나거든요. 아담은 여자 말에 약하고 여자는 뱀, 마귀의 말에 약한 유전자를 이제 타고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유전적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약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유전자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에 잘 속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에 안 속는 자가 없죠. 특히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주 100% 속는다고 봐야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자기들 각기 신을 자기들 식으로 고안을 해서 섬기는 거에서도 출발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봐서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혹을 잘 받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돌아가야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거짓의 인프라를 세상에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인프라요. 그러니까 물적인 인프라, 인적 인프라, 또 유전적 인프라. 오랜 세월의 악습이죠. 폐습. 그러니까 문화를 가장을 한 그런 것들을 인간 세계에 깊이 뿌리 내려놨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그것에 무너져요. 무너져서 예수 앞으로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기는 경향이 강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에서 인간은 그건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하게 보여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건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간에게 이제 빛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것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은 모든 것이 이제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어둠은. 그리고 성령이 모든 것을 깨우치는 지혜인데,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아이들이 눈을 떴어도 지혜가 없으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사물을.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도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눈이 밝아지고 나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 것이 보이죠.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경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그거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통제받는 것을 경건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자가 이어지지를 못하고 후손으로 이어지를 못하고 끊어지면은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제 텅 비는 거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 돼갖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되면 이 경건함의 계속성, 그러니까 국가 계속성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되고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되는 그 거룩한 흐름이 절실히 필요하죠. 예, 그거를 우리가 참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제 우선 경건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실체적 진실을 다 파악을 하고 나면 울부짖게 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울부짖게 돼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경건과 충실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인간 나름대로의 경건이 있어요. 충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사회가 지탱이 되고 또 가정이 지탱이 되고 그러는 거죠. 국가가 지탱이 되는데, 하나님 기준의 것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 기준의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는 이제 그 마귀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도록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셔서 이제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새 피조물 되는 거죠. 아담의 자손들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 플러스 예수가 이제 거기에 합쳐지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요. 예수의 지혜로 살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뜻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 아까페로 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이제 경건하게 살고 또 충성된 사람이죠. 충실하죠.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에서 남북 합쳐서 4천만 명이 대한민국에 주류가 된다면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니까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그 특별한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임하려면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궁유를 구해야 돼요. 얼굴빛을 이 땅에 비춰주세요. 성령 각성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즉시 예수 얼굴빛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순서대로 비춰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해경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에게 돌아와서 통제받는 인간이 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이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그들을 새 피조물이 이제 되게 하시는 거죠. 영혼육 플러스 예수예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예수는 하나님 자리에 계셔갖고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만물을 충만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각 사람 속에, 원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죠. 경건한 삶. 그렇게 충실된 삶을 살게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미혹하는 어둠과 마귀의 세력에게 당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 졸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뚜렷하게 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한계가 있겠죠. 그 수가 지구에 내려와서 모든 인간에게 달려붙어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 마귀 세력이 부리는 졸개들, 그 하층 계급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들이 그냥 떼거리로 달라붙어서 온갖 그 미혹을 주죠.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그것들을 이제 몰아내는데,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아카페가 있죠. 그것들은 아카페를 두려워해요. 아카페가 있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으려고 하거든요. 와서 보면 속이 비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카페로 살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카페가 없는 거예요. 아카페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가니까 8마리죠. 그것에 이제 완전히 묶여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절망성 세월이죠. 그러니까 마귀 귀신은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파멸스러운 세상이 되죠.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세상이라고 봐야겠죠. 마귀가 주는 폭력입니다. 마귀로부터는 폭력에 의해서 그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질됩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그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 거짓말의 악습에서 벗어나려면 진리 대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거짓의 혀, 아츠마나를 끊어버리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완전하게 통제를 해줘야 하거든요. 완전하게 통제를 받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완전하게 통제받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은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통제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각기 거짓을 말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죠. 인간이 75억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거짓을 벌인 사람, 마귀 습성 거짓을 벌인 사람들이, 예,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을 제하고 한 뭐 50억 정도가 서로 속이고 속는 짓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예, 이런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청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 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성벽, 예, 일진데 우리가 그에게 음망대를 세우고 문일진대 백한목 판자를 두른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음망대는, 예, 그러니까 그 성벽이 아이 상태, 그러니까 뭐 같은 성이라고 해도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허름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누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 방어가 어렵다는 거죠. 자체의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음망대 세운다는 건 은으로 궁궐 같은 성을 수축해 줘야겠다. 뭐 예를 들면은 난공불락의 그 요새처럼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드는 건데요. 은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은은 이제 그 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난공불락의 사람을 만들어준다. 하나님 말씀으로 난공불락하게 만든다 그죠. 예. 그리고 그가 문일진데 백학목 판자를 두른다는 거는, 문은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큰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구루마에 밀고서 으쌰으쌰 밀면은 문이 깨지죠. 예, 깨지니까 예,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작은 누이가 오직 이제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한테로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놈한테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마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훔쳐간다 그죠. 그러니까 강탈해 간다든지 속여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문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문을 지켜줍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문을 지켜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안 뺏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셔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온갖 미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문이설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살겹게 불어요. 얼마나 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주나 할 정도로 감격스럽게 해갖고 속여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노란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만들려면 그 마음을 예수님께 붙여놓고 이제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죠. 백항목 판자를 두른다. 백항목을 판자처럼 두른다 하는 건데요. 문 앞에다가 통나무를 갖다가 백항목 통나무를 대면 견고한 문이 되죠. 견고하죠. 백항목 판자를 두른다는 말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능력으로 채워준다고요. 이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끼면, 어둠이 끼면이죠. 끼면 기가 약해요. 마귀의 공격은 항상 두 방향으로 오거든요. 강탈을 한다든지 또는 속인다든지 두 방향이거든요. 속임수에는 온갖 간사한 유혹이 있죠. 살겹게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온갖 향이 이제 제공되고 참 인간이 자기 생각 밖에 선물을 받고 깜짝깜짝하게 사람 속이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강제 추행하면 스톡홀름 러브가 생겨서 그 폭력 안에 사랑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래서 마음을 뺏깁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 중매한다는 그 중매가 그 참 중요한 말씀이죠. 중매하는데 바울 사도가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이제 지켜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건데요. 우리들 자기 자신도 역시 예수님한테 정결한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결을 지키려고는 순전함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적 작용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가 주는 정결함, 정조죠. 정결력이죠. 예수가 주시는 정조, 정절의 각성을 받아갖고 영혼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환히 깨뚫어 보고 알아보고 즉각 알아보고 즉각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죠. 그 힘이 백항목인데 그 백항목의 두께를 이제 더해가지고 판자를 만들어서 앞뒤로 붙이는 건데요. 이 앞뒤로 붙이는 그 행위가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갖고 감사를 하면 태초의 긍휼이 작동을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조가 딱 주어집니다. 그 힘이 주어져요. 그래갖고 그 힘이 그 사람의 문을 이제 앞뒤로 이제 견고하게 해주죠. 그래서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어떤 강탈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또 어떤 간사한 유혹을 해도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정절이 아주 강력한 심지처럼 뿌리 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시가게 하는 거죠. 바울 사도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받아지지 않고 이제 정절력이 약하고 기가 둔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주의 종이 옆에서 돌봐줘도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백항목이 뭐냐는 거죠. 백항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능력이다, 그죠? 감사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은 곧 마귀의 강탈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힘이다, 그죠? 정죄로 지키는 힘이다, 그죠? 그 힘을 얻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의원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건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가능하고요. 예수가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각성력이 주어져요. 예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게 정절력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정결한 처녀로 지키려고는 강력한 정절력이죠. 그 정절력은 그 사람이 예수께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한 분량에 정비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백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는 능력.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무도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백항목 판자를 두르는 행동이고 정결한 처녀로 이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행위거든요. 아무도 속일 수 없게 또 자신도 속일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주의 종이 해야 되고 또 본인 자신도 해야 돼요. 시가는 당사자는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논팽이한테 걸려버리면 예수한테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게 이제 백항목 판자다.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백항목 판자를 갖다가 붙이는 것 같다, 그죠? 견고하게 아무도 그 문을 깨뜨릴 수가 없다, 그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죠? 그리고 그 말씀 깨닫는 거, 이제 요새, 견고한 요새도 역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만이 모든 비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 것까지 받아서 누리는 거죠. 이렇게 누려야 진정 이제 백항목 판자를 두른 겁니다. 미혹받지 않는 거죠. 미혹받지 않는 거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말씀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면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예수의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태초의 궁율이 작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태초의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논팽이들의 미혹, 어떤 것에 미혹받아서 가는 또는 강탈당해서 가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강탈을 피하고 미혹을 이기려면 태초의 궁율,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현상이거든요. 작은 누이 그런 현상인데 그 현상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 태초의 궁율을 이제 받아내는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님께 받아갖고 감사를 무진장하면 예수의 태초의 궁율이 이제 발동을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말씀도 깨우치고 여기 성경은 은망대라고 그랬죠. 그 은으로 요새를 견고하게 칠 수 있는 말씀의 견고한 요새를 이제 갖게도 하시고 동시에 문에 백항목 판자를 두르게 하시는 그런 정조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데 있어요. 넘치는 감사를 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풀립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팅에 완전히 소화를 해야만 그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이 그걸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로 물적, 인적, 환경, 자기 몸의 조건적 그 모든 세팅을 예수님 앞에 감사로 다 소화시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감사를 하면은 운전대가 우리 자신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완전히 이제 작동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죠. 그래갖고 은망대도 세워지고 그리고 백항목 판자로 들어와서 정말 어떤 미혹과 어떤 강탈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게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히 한 영이 되어서 하나처럼 하게 달고 자갖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아름다운 심령, 신부로서 짝으로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의 가치, 이것부터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거, 이러면 기도할 때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세팅을 소화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부정은 소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자기 십자가도 소화를 해야 돼요. 이 소화가 안 된 상태는 마귀 미혹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라고 하는 거는 내게 좋아도 감사, 내게 싫어도 감사합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것을 내 기준과 저울과 잣대에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대가 딱 빠져나가요. 소화가 되어야 운전대가 빠져나갑니다. 소화가 돼야 운전대가 빠져나가고요. 그 과정에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제 태초의 궁율로 이끄셔서 이제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통제를
이제 깨달아서 그걸 놓고 전심전력으로 구하게 만드시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구하게 하셔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면 이제 비로소 모든 강탈, 모든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할 때 소화력이 생기고, 감사할 때 운전대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태초의 긍휼이 작동해서 그 사람에게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해서 말씀을 은망대로 세워주시고 백항목 판자로 두르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 구하고 찾고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에 온전히 매몰된다고 봐야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드려집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에 진심으로 눈을 뜨고 그거를 상사병 걸리듯이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채워지면 또 다음 단계죠. 그럼 100촉에서 200촉으로, 200촉에서 300촉으로 이렇게 끊임없는 전진으로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그냥 무한히 그 사람 속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게 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온다는 표현은 이제 엄청나게 온다는 의미를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성을 받아서 얼굴빛과 성령으로 각성을 받아서 그 주시는 가치에 눈을 뜨면 갈증, 갈급, 갈망을 갖거든요. 그것으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게 이제 그 구한 만큼 받게 되고 갈급하고 갈망한 만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계속 이끌어 가시죠. 그 사람만 이제 마귀에게 강탈당하지 않고 또 미혹받지 않는 그 영원한 정조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어떤 것이 와서 마음을 뺏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은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문은 백항목처럼, 백항목으로 판자처럼 두른다 그죠. 백항목을 일일이 쪼개서 판자로 두른다는 말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백항목을 통나무를 갖다가 성문이잖아요. 그 바깥에도 되고 안에도 되고 해서 어떤 그 공격이 들어와도 문이 깨지지 않는, 어떤 자도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자 이런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여서 남의 생명을, 인생을 뺏어먹습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눈뜨고 보면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해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을 해요. 그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거는 겉다르고 속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거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흉보고 찢어발기고 증오하고, 겉에는 아주 부드럽게 대하면서 뒤에서는 아주 흉악하게 대하고 이런 거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묶여 사는 사람들, 마귀의 세상,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은요, 경건한 자가 없고 또 충실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께 울부짖고 구해야죠. 예수께 울부짖고 구하면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기도를 줘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세팅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세팅에 감사가 안 돼 있어요. 소화가 안 돼 있어요. 소화불량이 걸려 있거든요. 그 소화불량이 걸린 거를 감사함으로 다 소화를 해내고 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 각성을 받으면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서 결국 예수님과 만남이 되고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연합을 허락하시죠.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그 세팅 감사, 주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니까 주인 맘대로 기쁘신 뜻대로 인간에게 부여하잖아요. 그 세팅 감사, 그리고 인도하심의 주권 감사가 소화가 안 돼요.
이거 소화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감사,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거 소화 안 됩니다. 그거 다 소화시키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뒤따라가는 아까페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소화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소화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받아서 충분히 감사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와가지고 울부짖는 기도, 치료받는 기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얻죠.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화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앞에 서면 화로다 나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보는 거죠. 이 실체적 진실이죠.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술이 부정하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죠. 이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 그 제단 숯불,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불에 그 하얗게 달궈진 제단 숯불이 그 입에 닿기 전까지는 그 악이 제하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달궈진 숯불을, 하얗게 달궈진 숯불을 갖다가 입을 찢어갖고 악을 제하고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용서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로 그렇게 지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페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산다고 하는 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해요. 각기 거짓말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면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세상이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흥하겠어요. 망하지. 사장은 사원들한테 잘하는 척하며 뒤통수 치고 사원들도 사장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망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한테 잘하는 척하며 뒤통수 치고 아내는 남편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런 세상에서 신혼으로 살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세상이에요. 구복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와 그 다음에 결코 누가 강탈해 가거나 속일 수 없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심지 견고하게 갖게 만드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이런 흉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흉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이게 마귀 세상이 그래요. 마귀는 거짓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에 능통하죠. 아주 거짓말이 천부적이에요. 기발하게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듯이 지져야 돼요. 지져서 다시는 거짓말에게 속지 않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고 입에서 악이 제어해진다는 말은 다시는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거죠. 다시는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담장을 해야 예수님께로 곧장 시집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끌려가서 이제 마음 다 뺏기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로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그게 주의 종들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예수 앞으로 시집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야 돼요. 은요새. 은으로 지어진 요새. 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은요새를 가지고, 그리고 앞뒤로 그 향기가 나는 나무, 백향목입니다. 그 향기 나는 나무,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게 판자처럼 들어오는 거죠. 문이 크면은 그 아름드리 나무를 이제
다루기가 힘들면 반쪽을 갈라갖고 딱 대도 되고 통째로 대도 되고 이렇게 해갖고 문을 앞뒤로 해갖고 경첩을 아주 튼튼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쪽에서 아무리 이 문을 깨트리려고 해도 깨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문에 해당되는 건 감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각성력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그 어마어마한 각성력을 받아서 마귀한테 결코 속을 수 없는 상태, 마귀의 사람들한테 속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장 시집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한테 속고 저것한테 속은 세월을 지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았다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도 결국은 그렇게 은망대, 그러니까 이 요새를 만들어야 돼. 은으로 말씀으로 튼튼하게 요새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백항목을 판자처럼 들어야 돼. 결코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나를 섬기려면요. 아무래도 예수님을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그죠. 예수님 끝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진액을 주시고 자기 부정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칠 수 있는 하나님 진액을 주시고 예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진액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분으로부터 그 자기를 부정하는 진액, 자기를 부정하는 진액,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액, 그리고 아카피로 살아가는 그 진액을 공급받은 사람, 예수한테 진액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능으로 무장된 사람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야로 기도해야죠. 안에서 깨트릴 수도 없고 바깥에서 깨트릴 수도 없도록 예수가 튼튼히 나를 지켜줘요. 내 마음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게 만들어야죠. 오직 내 마음은 정해져서 오직 예수의 색시로 가기로 결심해야죠.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되죠. 돈에 뺏기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뺏기면 안 되죠. 숲을 속에 사과나무 같다 그랬죠.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숲을 속에 사과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사과나무고 나머지는 다 참목이다 그죠. 내 마음을 들 곳은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그런 은총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내 마음을 어떤 피조물한테 어떤 사람한테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은 거짓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입에 제단 수풀을 하얗게 달궈진,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제단 수풀에, 제단에 그 불에 하얗게 달궈진 수풀을 갖다가 우리 입에다 대셔가지고 우리 입에 아첨하는 입술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세요. 그렇죠. 인간은 결코 자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주세요. 은망대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주시면 말씀에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의 망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주면 우리는 정말 마음 금방 뺏겨요. 마귀한테, 피조물한테 마음 뺏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두드릴 때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마음의 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가 그 진액을 줘야 돼요. 예수께서 주셔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힘이 되줘요.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놓으셔서 예수의 기도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총을 주셔야 돼요.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요, 물론 예수의 감사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감사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셔갖고 예수가 기도 안 해주면 응답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완전히 도우셔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허락을 받아요.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행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그런 식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오늘 표현은 이제 예수가 주셔야 된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죠. 갈증, 갈구, 갈망을 받아야 되죠. 그거는 감사하는 자에게 줍니다. 넘치게 욥에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에 힘을 줘요. 갈급함을 주고 갈망을 줍니다.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서 그대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예수가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 안에서 말씀을 하지만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려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다 주시는 예수 앞에 우리가 은총을 입어야 돼요.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궁유를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그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속에 얼굴빛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같이 통제 가치로 깨우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죠. 그래서 그걸 강청하여 구하게 하셔서 받게 만들어 주셔요. 받아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간구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해 주셔서 응답을 받아 갖고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겨 주셔야 되니까 그 앞에 궁유를 받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넘치는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시면 예수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간구가 되어주셔서 응답을 받아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영적인 그 복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 몸에 채워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거죠. 우리가 은성벽이라고 하는데요. 은망대 그리고 또 백항목 판자로 두르는 이 은총도 그것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와가지고 울부짖는 기도, 치료받는 기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얻죠.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그 아첨하는 입술을 끊을 수 있고 자랑하는 입을 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랑이 끊어져요. 아첨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 혀를 제단 숯불로 태우셔갖고 아첨하는 입술을 끊어버리셔요. 그리고 그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고요. 그래서 자랑 못하게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자랑을 허용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은혜를 입는 것.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말을 하자면 그 성을 든든히 지키는 힘이죠. 아첨하는 입술은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속고 속이는 이것과 함께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는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솔직히 자기 꼬라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 속이고 그래갖고 자기가 뭔가 해줄 것 같이 하지만 아무것도 못 해줘요. 인간은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을 끊어버리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있는 그대로 진실된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데 사람을 속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우리 입에서 자랑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랑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은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만 자랑으로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자랑으로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자기 그 우월감을 자랑하러 다녀요.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또는 점심을 사줘가면서 비싼 점심을 사줘가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랑에 미쳐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 아첨하는 입술을 끊어달라고 그러고요. 자랑하는 혀를 끊어달라고 구하여서 우리가 이거 응답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예, 그렇게 자존감, 자중감,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갖고 자기 긍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죠. 우리가 못할 거 없다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세상을 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렇게 큰 소리 빡빡 쳐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아첨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고 자랑하는 혀를 끊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영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때 인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를 건질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은 그 예수를 높이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예수의 영광을 깎아먹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 권력자들한테는 아첨하고 또 무지한 자들 앞에서는 자기 과시를 해서 자기를 높여갖고 세상을 혹세무민하잖아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들의 아무것도 아닌 걸 존재라는 걸 여실하게 드러내죠.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구원자라는 증거하는 영으로서의 그 일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항상 성령은 모든 인간에게 예수만 구원자임을 항상 깨우쳐요. 그거는 이 땅에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그래요.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한테 공급받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마귀의 세상, 이 포악한 세상, 강포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예수밖에 없죠. 안전지대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순전하여서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가 영국이다, 미국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강국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군사강국만 안전지대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재앙이 없나요? 거기도 교통사고 있고, 거기도 화산이 있고, 거기도 지진이 있고, 거기도 온갖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무슨 안전지대입니까?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에 시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시달리면서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매달리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 준다 그죠. 예수가 통제해 주면요, 모든 음란에서 떠나고 모든 교만에서 떠나고 모든 부정에서 떠나고 모든 잘못에서 떠나요. 예수에게만 사로잡히면 그 사람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근데 예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망대라고 했는데요. 은망대가 아니고요. 망대라고 하면 타워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페러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궐이라는 말을 쓰긴 그렇고요. 요새라는 의미예요. 은으로 요새를 만들어주자. 은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풀어낸 말씀이 아니고 기름 부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기름 부어져서 그 사람의 말씀이 돼갖고 그 말씀이 견고한 요새가 된 거죠. 요새가 되어서 난공불락이죠. 은으로 요새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심령이 되면 그렇게 말씀에 선 사람을 누가 유혹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게 선 사람을 누가 유혹하냐고요. 유혹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도 뺏지 못하게 안팎으로 백한목으로 백한목 판자를 두른다 그랬어요. 백한목 판자를 두른다 그랬는데 백한목을 짜게 이렇게 쪼개서 붙인다는 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에는 그 문의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격 못 견뎌요. 그 막 100여 명이 그 큰 기둥 같은 걸 앞에 그 삐쭈가게 하고 거기다가 새를 했던 제가 갖고 와서 쾅쾅 그러면은 금방 문이 쪼개지죠. 그러니까 쪼개질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그죠. 안팎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게 만든다 그죠. 오로지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을 속이지 않고 타인에게도 속지 않아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직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한테만 시집가는 이런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이렇게 은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은으로 요새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하고 어떤 자도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없도록 안팎으로 백한목 판자를 두르고 또는 백한목으로 판자처럼 두르고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각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한테만 열어줘야죠. 다른 자한테는 열어줄 수가 없죠.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하는 신앙.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려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 사람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돼야죠. 이제 완전 일체가 돼야 돼요. 나눠질 수 없고 쪼개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헤어질 수 없고 영원한 결합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요. 그 관계가 같은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는 지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만이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는 은총을 얻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이 보존하시는 은총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고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는 소유가 되는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잖아요. 자기 걸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귀를 풀어서 그것이 예수의 것인지 아닌지 예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를 날마다 이제 그 마귀를 풀어서 시험하셔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죠. 근데 결론이 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예수 앞에 들여서 예수님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달라고 그 찐액을 공급받아서 예수의 소유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예수의 소유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소유로 삼거든요. 당신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그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찐액을 주셔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죠. 결코 변절될 수 없도록 찐액을 주셔서 결코 변절될 수 없게 만드시죠. 그걸 다 구해서 받는 거죠. 인간은 쉽게 부패하잖아요.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영원한 불변성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계해 줌으로써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사람 만들고요. 결코 어떤 고통에도 넘어지지 않는 작은 거든 큰 거든 넘어지지 않는 찐액을 받아서 그걸 이기는 거죠. 어떤 공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찐액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죠. 결코 이제 미혹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은망대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은총 속으로 가는 거죠. 그 은총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갖고 예수의 몸이 돼서 완전히 예수가 그를 버릴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애착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애착을 가져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죠. 결코 마귀한테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한테 그 끝까지 붙들린다는 말은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이기는 찐액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흰옷을 입히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데요. 그 함께는 예수를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그 사람 전체를 통제받는 거예요. 그게 순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달려는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무장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가 그 사람 몸 전체를 통제하셔갖고 말씀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말씀의 몸은 곧 순종의 몸이죠.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면 순종이잖아요. 아카페가 그 몸을 사용하면 순종이잖아요. 그런 몸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만든 자는 그 사람은 바로 안전지대에 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배고파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안전지대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제 진리를 알고 보면 예수가 버릴 수 없는 예수의 소유가 되면 예수는 영원히 자기 것을 지키는 성품의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는 자기 것을 영원히 지키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 것 지키는 분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준 사랑인데 그걸 어떻게 뺏겨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제 영원히 보존하는 거죠. 이 영원히 보존하는 은총에 도달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 그 사람을 보존했고 또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맹세의 복을 받았잖아요. 한번 맹세를 하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은총.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 거예요. 결코 누구도 와서 뺏어갈 수 없어요. 아니 예수를 힘으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지혜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군사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만인의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는 소리만 해준다면 그는 영원히 수집한 거죠. 복 받은 겁니다. 그는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다. 이 세대 마귀에게 통속이 되어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세대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돌아오는 음녀의 물길들이 있잖아요. 그들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비로함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하는도다. 이렇게 참 세상이 나날이 이제 마귀의 세상으로 막 기울어져 가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힘으로 진액으로 이 모든 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이제 예수의 진액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의 진액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가치를 알아야지 구하죠. 예수 통제 가치를 알아야 구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 때 악인이 첫째에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휩쓸려 간다고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들겨야 돼요. 우리가. 그건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세팅 감사를 해야만 예수의 얼굴빛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의 성령의 각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달아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주여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대뜸 곧 우리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무한정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요. 예수를 얻고요. 예수를 얻으면 다 갖게 돼요. 다 예수가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얻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지키려면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감사를 하지 않아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이제 그 악습이 떨어져 나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거나 악습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예수의 그 성품으로 감사하면 예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아주 절박하게 깨우치죠. 어마어마한 각성을 주셔갖고 주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야만 주 예수를 영원히 지킬 수 있다는 걸 깨우쳐주죠.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갖는 거예요. 그들만 이제 예수한테 매달려서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은총을 얻고 그들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은총을 갖게 하죠.